생활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는 현재의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인체도 수없이 많은 변화를 갖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실제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적혈구는 수명이 약 120일 정도입니다. 120일이 지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는 새롭게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변화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등교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교로 들어갈 때마다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수다와 장난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다와 장난은 그들이 서로 친밀해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도 칸막이와 사이뜨기를 하여 함께 식사하지만 혼밥처럼 먹습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예전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음악이나 오디오를 듣습니다.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일어났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재난과 교회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 역할에 대하여 신학적 성찰의 저서입니다. 한 사람의 글이 아닌 13분의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접근한 책입니다. 이 책 글 중에 성교학 교수이신 박보경 교수님의 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보경 교수님하고도 친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분의 삶을 제가 조금 알기에 이번 글을 보면서 더더욱 더 마음이 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천제로 인하여 대구 지역이 매우 코로나19로 급속히 팽창되던 시기에 박 교수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92세 된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대구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여기저기 건물 폐쇄와 새로운 확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이 몹쓸 전염병이 옮기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한 것이기에 매일 노심초사했습니다. 하루가 멀게 드나들던 이웃집 할머니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까이 마트를 가려고 해도 마스크 없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한번 지나가면 무조건 폐쇄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 손실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음을 가까운 곳에서 직시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박 교수님은 감기 증상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시작되자 코로나19의 감염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이 상황 속에서 감기 증상이 일어나면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지요. 특히나 대구에서의 그 많은 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그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대구행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으나 완벽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해 보았지만 이런 증상 환자들이 너무 많아 검사 대상자의 우선권에 밀려
집에서 기다리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선별 진료소로 가서 입원을 요청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 몸살을 앓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설마 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점점 상태는 안 좋아지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태가 심각해져 희망이 없어 보이니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통보를 듣고 가족은 다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아프다는 말을 들은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언니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임종의 시기가 다가오자 가족과 격리되어 있었기에 급하게 구한 전화기를 병실 안에 보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의식 상태가 없던 때였습니다. 박 교수는 3주간 대구에서 갇혀 있다시피 한 경험 속에서 자신이 코로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코로나19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인하여서 그의 어머니 집에 늘 오시던 요양보호사님이 오지 못하게 되어졌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를 직접 경험한 것이지요. 물론 박 교수님은 감기 증상이었고 확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자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글로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는가? 갑자기 삶과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고난의 시기에는 삶으로 전도할 때라고 박 교수님은 고백합니다. 이어 그는 복음은 고난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기에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불신이 우리 주변과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역시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과 밀접한 절기인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에서도 변화를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절기도 아닙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진 구별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죽음을 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의 용어로 빌린다면 구원의 날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 거룩과 정결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용어로 접근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즉 성화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한마디로 접근하면 구원받은 이들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무교절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사랑, 성화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처럼 15절과 19절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이 말씀의 영적 이해에 앞서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건강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매우 급하게 진전되었습니다. 6월절에 있었던 그날 그 새벽에 그들은 짐 보따리를 들고 급히 이집트를 나가야 했습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 입성하여 지금까지 지낸 세월이 400년입니다.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축적된 시간입니다. 많은 소유물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과 가축을 치는 유목 생활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센 땅에서 이동하지 아니하고 정착하여 살아왔습니다.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목초지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축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챙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주히 챙겨야 하는 그 시간에 누룩이 들어간 빵은 상하기 쉬운 음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길을 나선 그들의 정착지가 아닌 당분간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전염병이라도 걸린다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먼저 누룩을 차단하였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신 영적 의미에 대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썩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천은 없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누룩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 누룩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게으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부단히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게으름과 친구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악한 마음일 것입니다. 거짓과 같은 마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가득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 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탐욕일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지요. 탐내는 것이기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결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결국 누룩은 썩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누룩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망가지고 더러운 것,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누룩은 결코 쉽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심정에 자리 잡은 누룩은 어찌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진흙이 묻은 스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묻어서 아주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진흙과 스펀지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흙을 떼어내기 위해 두들기거나 억지로 뜯는다면 스펀지가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누룩과 같은 찌꺼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리하였을 때에 두들기거나 억지로 뜯어낸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은 좋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 담그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것이 들어오고 단단하게 굳었던 진흙은 녹아서 점점 스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에 자리 잡은 누룩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담아야 할 것들을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이 자리하도록 좋은 성품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담고 싶은 것들을 가까이에 두고서 그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버려야 할 누룩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고 하셨다는 이 사실을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만 먹으라, 무격을 먹으라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집일까요? 나 자신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일까요? 이것은 가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가정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성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성품은 자연스레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족치료사이며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는 그에 져서 가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성격이 형성되는 모형이다. 다시 말해 가족은 우리가 참된 미덕의 기초를 닦으며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장소다.
그렇지요. 미덕의 기초를 닦는 것,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숨기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엮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숙을 도와주는 가정과 부모가 있는 반면에 불건강한 자아를 형성케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애벽 타고 탈출한 창녕 소녀가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참혹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을 떠나 애벽을 타고 탈출하였을까요? 이제 9살 소녀인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부모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긍정적인 이미지일까요? 그의 자아는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긍정적이고 자신을 향한 건강한 자아일까요? 학대받고 괴롭힘을 계속 당한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그런 아이야, 학대를 받아야 하는 아이로 스스로 그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버리지 않으면 사회는 병듭니다. 가정이 변화될 때에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동안 먹으라는 말씀은 온전하게 지키라입니다. 즉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성화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무교절은 하나의 상징적인 기념절기입니다. 상징적인 기념절기가 일반적인 삶으로 적용된다면 항상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야 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만을 먹어야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무교절 동안 누룩 없는 음식을 먹도록 하여 그 의미를 새기라라는 것이지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성화의 삶은 7일 동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올 때에 밝고 빛난 얼굴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울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얼굴 가득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일 중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심심해집니다. 일상이 여유로워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바쁜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분주함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에 매진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라진 그 일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분주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찾지 않고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나는 지금 충전 중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증상이 있다. 충분히 휴식 없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려 무기력과 우울,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이다. 번아웃 상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에너지가 간당간당하다. 가끔 휴식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터무니없이 짧다. 당연히 귀한 휴식이니 함부로 쓸 수가 있나? 제대로 된 계획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또 애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휴식을 또 바쁜 계획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참다운 쉼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 쉬는 동안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발적 백수가 됐던 경험이 있다. 푹 쉬면서 충전할 생각이었는데 충전이 잘 안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 생각했기에 뭐라도 해야 했다. 뭘 했냐고 고민했다.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일이. 그 긴 시간을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채웠다. 그것을 노력이라 착각하면서 결국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인간은 뇌의 95%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쓴다고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고작 5%의 뇌로 현재를 살고 있으니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그럼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러 가야겠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십니까? 쉬면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심심할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손놀림에서 자유할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는 것. 우리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보내라 하시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셨음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분주한 시간 속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